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비추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네, 함께 우리 기쁨으로 그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우리의 작은 발걸음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 믿음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나의 작은 믿음을, 나의 그 섬김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는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제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그 충만함의 은혜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아낌없이 하나님께 그 사랑 올려드리는 그렇게 전하며 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값없는 사랑을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날로 커져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여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교구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함께 찬양할 수 있음이, 무엇보다도 성도의 얼굴들을 함께 바라보며 또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함인지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제는 제가 동네에 그 꿀꽈배기 파는 그 가게 앞에 가서 이렇게 사 먹으려고 3개 2,000원 해서 결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어떤 청년 2명이 저를 보더니 나성주 목사님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이제 다 큰 청년들인데 자기들이 중학교 때 다녔었다고 하면서 마스크 끼고, 제가 머리도 많이 예전보다 빠지고 살도 더 쪘는데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는데 너무 반가웠습니다. 눈만 봐도 누군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눈을 바라보며 활짝 웃으면서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만날 수 있음이, 또한 인사 나눌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저희 신약성경 55면에 있습니다. 18절부터 22절 말씀을 교독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단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참 지혜를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자녀들이 음식을 사주거나 여행을 가면 무조건 맛있다고 하고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면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음식이 어떻다, 왜 거기를 가냐라고 토를 달면 그 다음에는 자녀들이 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너무 맛있다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같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께서는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때 문자도 독특하게 보내신대요.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요즘 어떻게 대화를 나누지, 점심 먹었냥, 그 카페 가고 싶당,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면서 하면 자녀들이 기분 좋게 문자를 보내면서 엄마 나랑 어디 가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젊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이를 악물고 따라다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과 같이 다녀야 카페도 새로운 데 갈 수 있고, 그리고 음식도 싸게 살 수 있고, 밥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아무튼 젊은 사람들 따라다니면 그 버릴 게 하나도 없다, 나에게 이익이다 하면서 악착같이 그렇게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 교회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참 이 변화되는 시대에 적응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큰스폴로 내려오는데요, 한나 어르신들, 다른 교구분들인 것 같아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인데 너무 서로 만나서 반가우신지 인사를 반가 이렇게 여든이 넘으신 우리 한나 어르신들께서 그렇게 인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세대에 따라가는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정말 세대에 변화되는 시대에 잘 적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매년 다가오는 새해에 대하여 전망하는 책이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는데요, 매년마다 새로운 해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22년도를 전망하는 책의 한 문구가 저에게 다가왔는데요, 이 코로나19는 2030년도에 일어날 세상을 10년 빨리 우리에게 가져왔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가보면 딱 알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음식점에 가면 메뉴판을 이렇게 주면서 고르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는 음식점에 들어가면 기계 하나가 딱 있습니다. 기계 음식을 고르고 결제까지 거기서 하고요. 어떤 식당에 가면 테이블에 그 기계가 있어서 테이블에서 고르고 결제까지 거기서 해야 됩니다. 왜 음식 안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면 갑자기 사람이 음식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움직여서 음식을 갖다 줍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합니다. 요즘에 남편들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꾸 귀농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변화되는 세상에 적응을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남편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귀농을 해버리겠다,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세상에서 논을 바라보며 냇가를 바라보며 내가 그냥 살아가겠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을 잘 적응시키기 위하여서 요즘에 복지관을 가보면 이런 기계를 배우는 것들을 알려주는데요, 남자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한테는 못 물어보고 복지관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서 변화되는 세상을 배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답답하죠. 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서로 이야기 주고받으면서 다 배우고 있는데, 아무튼 남성들이 조금 더 늦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화되고 있고요,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대로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세상이, 새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거부하였는데요, 그리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꺾을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였지만
예수님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살아남을 수 있는데, 새로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도태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펼쳐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왜 당신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금식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대속죄일이 되면 공식적으로 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열심인 유대인들은 단순히 이 대속죄일 때에만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과 목요일에 한 주에 2번씩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금식을 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금식하는 것이 자기 의가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신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철이 들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철이 안 들어서 저렇게 살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마치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은 금식도 하지 않고 무엇이 즐거운지 저렇게 맨날 놀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고 맨날 저렇게 즐겁게 다니기만 하고 아직 뭘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로 대답을 하시는데요. 이 예수님의 3가지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일까요? 네, 로마서에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14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잘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심으로 인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힘든 시기 가운데 있으십니까? 맘먹은 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그러면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에서는 3가지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먼저는 복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복음이 작동하는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세상은 희락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금식에 대해 그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19절 말씀을 한번 성경책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2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세상은 혼인집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혼인집은 기쁨이 가장 넘쳐나는 곳입니다. 요즘 결혼식을 제트기 결혼식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빨리 눈 깜짝할 사이에 진행된다고. 요즘 결혼식은 10분, 15분 만에 진행되기도 하죠. 눈 깜짝할 사이에 진행돼서 제트기 결혼식 이렇게도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혼인 잔치를 일주일 동안이나 한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를 열며 신랑 신부가 손님들을 맞이하고 함께 포도주도 마시고 즐거운 음식도 먹고 격려도 하고 춤도 추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혼인 잔치를 하는 것이죠. 이 혼인 잔치에 신랑 신부가 있고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세상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마음껏 즐거워합니다. 그곳에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즐거운 음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혼인집에 와서 나는 지금 금식 중이야, 나는 지금 음식을 먹으면 안 돼, 나에게는 음식을 권하지 마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정말 분위기를 새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이 혼인 잔치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도둑으로 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목자로 오셨습니다. 도둑은요, 양의 생명을 빼앗아 가지만 목자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참된 희락을 누릴 수 있고요, 만족을 누릴 수 있고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은 혼인 잔치와 같고요, 기쁨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참된 기쁨을, 희락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요, 먼저는 복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을 주는 곳이었고요, 두 번째, 복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넘치는 곳입니다. 혼인 잔치에서 중요한 것은 의복입니다. 예식에 갈 때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21절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사서 빨고 말리고 빨고 말리면 그 옷이 점점 이렇게 약해집니다. 근데 이 약해진 옷에 생배 조각, 새 것을 갖다가 이렇게 꼬매면 생배 조각은 그 안에 이렇게 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말릴 때 수축이 된다고 하죠. 요즘에는 옷을 많이 이렇게 꿰매보지 않으셔서 모르시겠지만 이것을 아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낡은 옷을 당기니까 옷이 찢어져서 생배 조각도 버리고 낡은 옷도 아예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 새로운 시대에는 그 낡은 옷에 꿰매어 덧입혀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옷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의 죄와 사망으로 더럽혀졌던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새 옷이 필요한 것이죠. 그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욕을 위하여 또한 육신의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따라가면 내가 좀 더 그럴듯하게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보기에 좀 더 화려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세상을 따라가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면 내가 좀 더 그럴듯하게 사람들 앞에 당당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자랑할 때 알아줬으며, 내가 이렇게 됐을 때 알아줬으며,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줘야 만족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유한 것 같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목말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어떠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마음 가운데 희락이 넘쳐 흐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지켜주실 거야, 주님이 나의 의가 되어 주셔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내가 좀만 나아지면, 내가 좀 더 그럴듯하게 되면 내가 만나러 가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낡은 옷에 무엇인가를 더 덧대려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에는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가 되어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주님께서 나의 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희락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또 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남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으니까 복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안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으로 흔들리는 그 기쁨이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면으로부터 터쳐나게 오르는 그 기쁨이어서, 생수의 기쁨이어서 세상에 변화되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평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핍박이나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평강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너무 힘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아버지도 많이 편찮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은 겹치고 또 겹쳐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제가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놀랍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셨습니다. 제가 몸치 박치인데 혼자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거기서 펄쩍펄쩍 뛰면서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보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삶도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 우리의 삶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이 평강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2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 가면 또 하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잔치일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혼인잔치에 큰일 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잔치를 멈춰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쁨은 다 떠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잔치가 망해버렸습니다. 큰일 난 것이죠. 그런데 그 잔치에 지금 누가 계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계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시 큰 기쁨을 누리며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22절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그 고향에 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오미자 이렇게 해서 그것을 원액을 뽑는다고 발효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미자를 이렇게 놓고 그 위에 설탕을 이렇게 많이 뿌리셔서 유리병에 하고 그 뚜껑을 닫아 두셨어요. 제가 자고 있는 방에다가 그것을 두었는데 새벽에 일어났는데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자고 있었어요. 저는 자고 끝에까지 깨지 않았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천장이 다 오미자 그 원액이 이렇게 되고 바닥은 유리 파편에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이 발효가 되면서 팍 해서 다 터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 있는 것은 발효가 되기 때문에 잘 담아 두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 아까운 것을 다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 두어야 한다고요? 새 가죽 부대에 담아 두어야 합니다. 이 포도주는 이스라엘의 포도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대부도의 포도 참 좋죠. 포도가 잘 익기 위해서는 토양도 좋아야 하고 염분도 있어야 하고 햇살도 좋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조건이 참 좋아서 포도가 무르익고 그리고 그것으로 발효하는 포도주도 참 좋은데 포도주를 만들 때에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아두면 그것을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포도주는 기쁨과 은혜와 치유와 즐거움을 상징하는데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새로운 기쁨을 주시는데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것은 이전에 우리의 모습으로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될 때에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 하나 둘 셋 함께 셀로 모이고 예배로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 그 기쁨은 폭발하면서 더 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싶기 때문에 터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증가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려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자신도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 가죽 부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그 핵심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20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금식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입니까? 신랑을 빼앗길 때이죠. 이 마가복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는 금식할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금식하에 해야 할 때는 도망가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전통 속에 매여 엉뚱한 때에 금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어떻게 하여 외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외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지 않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가득할 때에, 나의 귀 가운데에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려올 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져 있을 때에, 나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떠한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생각이 자꾸 들 때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때입니까? 금식해야 될 때인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다시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언제부터인가 우리 안에 이 금식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40일 금식했다, 하루 금식했다, 3일 금식했다, 일주일 금식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자꾸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산기도를 하러 가신다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로셨거든요. 근데 정말 동네 산으로 가셨어요. 동네 산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생쌀을 드시면서 생식을 거기서 하시면서 금식하고 내려오시는데, 저는 일주일 뒤에 저희 아버지가 나는 자연인이다, 정말 자연인을 제가 그때 눈으로 봤습니다. 나무 하나를 끌고 내려오셨는데 정말 자연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정말 우리가 오래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소나무 뿌리를 뽑는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적당하게 예수님을 믿고 적당하게 주님을 찾고 적당하게 교양 있는 이야기로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활짝 웃는 교구가 되기 위해서는, 활짝 웃는 셀이 되기 위해서는, 활짝 웃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목말라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목말라 할 때에 우리가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한번 3가지 정도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굶주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자신은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축복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열어주시는 대로, 펼쳐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간구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 진정한 갈급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잔치를 열어주시는 참된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금식하며 여전히 목말라하며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아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저희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에 흔들려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는 자꾸만 커져가는데, 세상에 대한 근심은 자꾸만 커져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만 겹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을 주 하나님 아버지여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좌절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낭망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쓰러지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나에게 이 힘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한 주님의 뜻인 것을 알고, 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혼인잔치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아버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놀랍고 큰 기쁨인 것을 주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담대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작은 말 하나 때문에 쓰러지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작은 눈짓 하나 때문에 기죽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여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쁨은 우리 안에서 생수로서 터쳐나오는 참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고 우리의 새로운들을 치유하여 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우리 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셀 안에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있고요, 암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있고요, 또한 가정의 여러 가지 갈등으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영혼들도 있고요, 또한 남편과의 갈등 때문에 하루하루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지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옆에 지체들의 눈을 바라보니 주님, 제가 지금까지 외면하였던 저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세론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주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안에 주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만족으로 주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파하는 또한 괴로워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살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암 수술을 받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지체 우리 권사님이 계십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암 판정을 받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아버지 치료를 받아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남편과 아내와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의 취업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치유되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셀에서 함께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가정 안에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죄악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고 평안하며 아버지 주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절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와서 다스리시고 자정하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에 또한 혼인을 앞두고 있는 자녀의 인생 가운데에 또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의 인생 가운데에 또한 새로운 출산을 아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가정 가운데에 주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남편과 또한 저와의 갈등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업장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의 질병 가운데에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 가정 가운데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셔서 우리 가정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진로를 앞에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학을 꿈꾸고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며 흔들리며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학교를 나가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의 자녀가 있고 주 하나님 아버지 대학교 하나님 아버지 진학을 앞에 두고 고민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취업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고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오랜 기다림 속에 지쳐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이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고 있는 남편이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의 시기 가운데에 신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아버지 그러한 지체들이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들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버지 구주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참된 그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주님으로 인한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지 아니하였던 주 하나님 아버지 견고하게 굳어져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의 문이 열려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굳어져 있던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에 생수의 기쁨이 터쳐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자녀들이 함께 주님 앞에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 많은 무리들이 줄지어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들이 모두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게 된 것처럼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사랑하는 우리 교구 성도들 가정마다
인생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축복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버지 성도님들의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이 어두움의 때에 밝은 빛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능히 해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미련함으로, 때론 죄로, 때로는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사업장들, 우리의 셀, 교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활짝 웃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인데요. 그 교구 전도대 종강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10시에 있는데 본당 1층 큰 숲홀에서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 세례 입교식입니다. 12월 19일 본당 1부부터 4부 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1차 교육은 12월 12일 주일에, 2차 교육은 12월 15일 수요일에 있고요. 신청은 12월 8일 수요일 오늘까지입니다. 주변을 살펴주시고 학습 세례 입교 받으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별 헌금 내역 확인 안내입니다. 온라인 헌금 시에는 입금자란에 개인별 바코드 번호를 꼭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개인별 헌금 내역을 키오스크나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회 사무처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하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동산고등학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2월 9일부터 내일입니다. 12월 15일까지 접수하니까 전형과 방법 문의는 주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 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산타임즈 1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신임 재직 임명 예정자들의 이야기와 다양한 교회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큰 샘 맑은 샘, 푸른 샘 맑은 샘 12월호가 나왔는데요. 판매처는 홈페이지와 주보를 통해서 참고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출판에 따른 비용과 운송료 인상으로 이 큰 샘 맑은 샘 비용이 조금 올랐다고 합니다. 인상 금액은 2,500원이고요. 정기 구독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1년에 33,000원이라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우리 그 셀사역 훈련원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삶과 그 가정 가운데에 모든 간구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